레위기 강의 14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사셀의 염소, 본문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아사셀의 염소, 제목이 좀 생소하죠? 아마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레위기 대속죄일 속죄의식에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 대속죄일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 지난 한 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고 그렇게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성경 달력으로 7월 10일이죠. 7월 1일이 새해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10일이 지난 후인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나오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날, 또 다시 시작하는 날, 재부팅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이 속죄 제사, 또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속죄 의식을 어떻게 거행하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분명히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글로만 보니까 이게 감이 잘 오지 않는 것인데, 화면을 통해서 이 의식을 어떻게 행하는지 속죄 의식을 행하는 성막 또 성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있는 성막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가 이제 빨간색 천막으로 뒤덮여져 있는 저기가 성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저게 번제단인데, 늘 우리가 저 성소 안이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도 저 성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제일 오른쪽에 바깥에 이 마당에 있는 저기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저기에서 제물에 해당되는 그 짐승들을 잡고, 그리고 저기서 불살라 바치는 그런 장소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성소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소다, 그렇게 되어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속죄 의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번제단에서 향로를 가지고 갑니다. 향을 피우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번제단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에요. 이 불이, 번제단에 붙은 이 불이 처음에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죠. 하나님이 주신 불이죠. 그래서 이 불을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여러분, 그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기 번제단에 피어오른 저 불을 담아다가 이제 향로를 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소 가까이 이제 왔습니다. 저 천막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 기억납니까?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고, 정 가운데 향단이 있고, 또 오른쪽에 진설병을, 이 떡을 진설해 두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로를 들고 대제사장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맨 먼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저 휘장이 있는데,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이제 이 들고 온 향로가 있으니까 저 지성소 안에 이 향이 피어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성소 안이 이 향연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자욱하게 되는 거죠. 왜 지성소 안에 연기를 가득하게 하느냐? 대제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지성소, 저기가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에 충돌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연으로 이 지성소 안을 자욱하게 채우면서 지금 대제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신 거죠.
자, 향연기를 피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오고 또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오는데 그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오느냐면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 지성소 안에 여러분 저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 긴 막대 2개가 있는 거, 저게 뭡니까? 저게 법궤입니다. 법궤. 지성소 안에는 저 법궤가 있는 거죠. 저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 2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십계명 돌판 아닙니까? 그 십계명 돌판이 저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법궤 위에 보면 뚜껑이 덮여 있죠. 근데 저 뚜껑이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저 뚜껑 그 위에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죠. 저 날개가 뭐예요? 저 날개가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를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가 저 법궤 위를 이렇게 덮고 있고요. 근데 저기 지금 반짝반짝 빛이 빛나고 있는 바로 저 자리가 이 법궤 뚜껑인데 저 자리가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 속죄소에 뿌릴지니 이런 말이 나오죠. 속죄소 혹은 다른 데서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저기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저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일 먼저 이 속죄소 안에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이 속죄 의식을 대제사장이 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성소 안에는 다 했으니까 지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이번에는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성소에 또 피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느냐? 여러분 저 향단이 있죠. 향단에다가 피를 먼저는 바릅니다. 어디에 바르냐면 내 귀퉁이에 보면 뿔이 있잖아요. 저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수송아지의 피와 그 염소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향단 앞이라는 걸로 봐서는 저 휘장에다가 뿌릴 것으로 봅니다. 저 휘장에다가 피를 또 7번 뿌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는 성소가 다 정결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피를 들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그 피를 어디에 바르고 뿌리느냐면은 번제단 있죠. 저 번제단에 가서 저 번제단 내 기퉁이 뿔에다가 또 피를 바르고 또 번제단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있네요, 그죠? 뿌리고 한번 뿔이 있는 곳에는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는 7번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 의식을 합니다. 근데 순서가 재밌죠. 제일 처음에 어디서 합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거기서부터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속죄 의식이에요. 피를 뿌리는 속죄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그림을 보고 나서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다시 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보세요. 죄라는 것이 처음에 유입될 때는 어디서부터 유입됐습니까? 밖에서부터 유입이 됐겠죠, 죄가. 그래서 죄가 번제단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지성소를 더럽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정결케 할 때는 어디서부터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소로,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광야 시절에 성막에서 이루어지던 속죄 의식이에요. 이게 성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는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뭐가 지어집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죠? 이 성막은 이동식 텐트이고 광야 시절에 계속 이동해 가면서 설치하던 그 이동식 텐트,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정착해서는 돌로 된 그런 그 성전을 짓습니다. 누가 짓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짓고자 했지만 다윗은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를 잘 보세요. 광야 시절에는 성막, 근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아주 간단하게 그려놓은 것인데 여러분 제일 가운데 있는 저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뺑 둘러서 예루살렘 시를 이루고 있죠. 성전 바로 맞은편에 보면 어떤 산이 있죠.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 있는데 저 산이 뭐냐면은 감람산입니다. 성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감람산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주 광활한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광야 더 내려가면 왼쪽에 더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지형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성막하고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성막에서도 맨 오른쪽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나왔습니까? 번제단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아까 성막일 때보다는 훨씬 더 크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기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었죠.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성전에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요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저 작은 대야로 되어 있는 저게 지금 이쪽 편에 5개가 있죠. 근데 성전 반대편에 저기에 또 5개가 있습니다. 10개씩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왜 물두멍이 10개나 되느냐? 아무래도 성전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많아지고 바쳐지는 제물의 양도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총 10개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저 물두멍에 있는 물은 이제 그 제사에 쓰는 그런 제물들을 씻거나 할 때 이제 씁니다. 물두멍 앞에 아주 큰 대야에 담겨 있는 물이 보이죠? 저게 뭐냐면은 바다입니다. 바다. 저 바다가 실제로 영어로도 C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 있는 큰 물을 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바다예요. 저 물은 주로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데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성막의 물두멍이 성전으로 오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보실 때는 성막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전 안,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문 양옆에 보면 큰 2개의 기둥이 있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고 문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 안에 성소가 나옵니다. 안에 구조는 똑같습니다. 성소, 더 들어가면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소 안에 보니까 등잔대가 또 많이 있네요, 그죠? 아까 그 성막일 때는 등잔대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더 커졌으니까 그래서 등잔대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가운데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휘장이 드리워져서 저 휘장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보니까 여전히 성막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가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법궤 양옆으로 케루빔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형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일 때도 그렇고 성전일 때도 그렇고 대제사장이 여기서부터 속죄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순서는, 절차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지성소에서부터 뿌려서 성소에 뿌리고 밖에 나와서 번제단에 뿌리고 하는 그게 속죄일의 속죄 의식입니다. 자, 이 속죄 의식에 관한, 피를 뿌리는 속죄 의식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오늘도 자세히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눈빛인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그 의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염소를 가지고 행하는 속죄 의식, 아주 특이한 속죄 장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대속죄일이 되면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 하나에다가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글을 써두고 제비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잡아가지고 그것을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속죄의식 있죠. 예, 지성소, 성소, 번제단 하는 그 피 뿌리는 속죄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적힌 그 제비를 뽑은 그 염소는 속죄의식을 행하는 동안에 잠시 두었다가 이제 피 뿌리는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아사셀의 염소를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림으로 보시면 자, 저기 지금 두 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이 왼쪽에 있는 이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로 뽑힌 염소인데, 여러분 이 염소는 보세요, 번제단에서 기름을 바치는 그런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피를 받아다가 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피를 뿌리는 속죄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염소가 바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에 뽑힌 염소인데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저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예, 두 손으로 안수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작년에 그 5대 제사할 때 기억납니까? 안수한다라고 할 때 이 안수는 그냥 살짝 툭 건드리는 안수가 아닙니다. 체중을 실어서 온 체중을 실어서 꾹 누르는 안수예요. 완전히 몸을 기대는 안수예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저 아사셀을 위한 염소 위에다가 두 손을 안수하면서 완전히 체중을 싣습니다. 꾹 누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대표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한 해의 죄와 허물과 불의를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다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가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지금 저 안수 행위를 통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된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아사셀 염소를 이제 맡은 한 사람이 저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먼 광야로 저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요. 16장 21절 22절인데 21절 보십시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한 해의 모든 죄와 불의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이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 광야 끝까지 나아가 가지고 이제 속죄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왼쪽에 있는 염소죠. 피를 가지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행하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 끝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 광야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예. 이제 그 두 염소에 이제 가는 길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밑에 보이죠?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아사셀의 염소를 데리고 가는 그 광야가 어디냐면은 저 끝에 한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저 사해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문타르산이라고 하는 저 산이 보입니까? 예, 저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뽑힌 염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제로 바쳐지고 아사셀의 염소는 저 광야 끝 문타르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사셀 이 뭐냐? 이 아사셀이요 아마도 광야에 거주하는 귀신 사탄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사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셀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제비 뽑힌 그 염소가 지금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저 광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죄라는 것이 본래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우리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이 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이에요? 사탄으로부터. 그죠? 이 아사셀 귀신으로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짊어지고 다시 아사셀 염소에게로 지금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본래 왔었던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탄에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의식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광야로 내몰았다 하니까 아사셀 그 광야 귀신에게 사탄에게 제물로 바쳤나 뭐 달래기 위해서 갔네, 그게 아니고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 죄를 본래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처치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처치해버리는 그런 의식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레위기 16장 이 본문을 연구하고 보고 나서 그 아사셀의 염소를 떨어뜨렸던 저 문타르산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년 전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접근할 수가 없는 땅이 길도 없습니다. 저기는요. 그래서 특수 개조된 지프를 타고라야 겨우 갈 수 있는 그 지프를 비싼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타고 갑니다. 이 지프의 주인이 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베두인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차를 얻어 타고 갑니다. 와, 근데 제가 광야를 어지간히 좀 다녔거든요. 광야를 다니면서 지프도 타보고 했는데 저 광야는 진짜 센 광야입니다. 뭐 이런 데 차가 갈 수 있나 싶은데 막 가요. 옆에 막 낭떠러지 있고 그런데도 막 신나게 달립니다. 이 사람은 하도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 손잡이를 붙들고 주여를 몇 번 불렀는지 모릅니다. 주여, 제가 아사셀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프를 타고 이제 한참을 갑니다. 왜냐면 구불구불한 길이니까 뭐 완전히 생 오프로드니까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웬 염소떼를 만난 거예요. 야, 이게 또 무슨 또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문타르산 이 레위기 16장 사진 찍으러 가는 걸 아시고 때마침 염소떼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게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한 마리인데 저긴 지금 몇 마리예요? 가까이서 볼까요? 이게 염소입니다.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양하고 염소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꼬리를 보면 알아요. 염소 꼬리는요 저렇게 하늘 향해서 들고 있어요. 양은 보면 꼬리가 축 처져 있습니다. 땅을 향해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저게 염소입니다. 저 염소를 끌고 문타르산 광야 끝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저기 조금 더 산에 올라갔을 텐데 보니까 저 밑에 지금 염소떼가 보이죠? 까만 점으로 보이는 저기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왔던 길인데 저 길 저 뒤편으로 여러분 산이 보입니까? 저 산 꼭대기에 첨탑 3개가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화면으로 이거 확대해가지고 보십시오. 저 산이 첨탑 3개가 있는 저 산이 무슨 산이냐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산 너머에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 거예요. 지금 염소가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멀리 더 멀리. 그게 보이죠, 여러분? 더 와서 보면 이게 지금 거의 제가 꼭대기에 올라와서 찍은 사진인데 예루살렘 저 멀리 감람산이 보이고 저 감람산 너머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부터 이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문타르산 꼭대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더 갑니다. 이제 더 올라갑니다. 완전히 꼭대기까지. 여러분 차 흔들리는 게 느껴지시죠? 제가 속으로 다짐 다시는 안 온다. 사진 제대로 찍어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린 그 꼭대기까지 온 겁니다. 와, 여기까지 멀리 데리고 왔구나. 여기에서는요 이 염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깊은 골짜기를 건널 수도 없고요, 너무 멀어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해가 보이는 저쪽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그걸 끌고 온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건 조금 의역을 한 것이고요.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끊어짐이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끊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뭐가 끊어졌다는 겁니까? 이제 저 장소와 이 장소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의식을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보도록 이걸 보여주시는 걸까요? 죄라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어그러뜨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파멸하게 되는 제일 큰 문제가 죄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속죄의식을 봄으로써 이제 이 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떠나갔다, 해결되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는 그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죠. 그건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건 대제사장이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아사셀의 염소는 모든 민족이 다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는 것, 저 광야 끝까지 문타르 산까지 가는 것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저도 여러분을 시청각으로 계속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죄가 멀리 가버렸다, 다시 이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행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아사셀 염소에게서 어떤 한 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이 아사셀의 염소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신 장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중에서 어디였느냐? 제가 노랗게 표시해둔 바로 저기죠. 저기가 어디예요? 이름이 뭐예요? 무슨 언덕? 골고다. 여러분, 이 골고다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사형장이죠. 사형장이니까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성벽 안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벽 밖에 광야에 있습니다. 골고다가.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성전은 저 위에 있는 저기잖아요. 저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끌어엎으시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성전 바로 옆에 왼쪽 옆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죠. 저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저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부터 어디로 나오신 겁니까? 성 밖에 있는 광야 골고다까지 나오신 거예요. 이 동선을 봐도 뭐가 보입니까? 아사셀의 염소가 보이죠. 아까 아사셀의 염소가 성전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에서 출발해서 성 밖 광야 골고다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잠깐만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보입니까?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대속죄일의 속죄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육체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영문 밖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은 또 더 이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11절이 두 염소 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바쳐진 염소, 12절은 아사셀을 위하여 바쳐진 염소, 그런 거죠. 그래서 둘 다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세워졌죠. 광야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눈에 보이도록 한 것이 아사셀의 염소예요. 그리고 저게 십자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의 죄가 너무나 황송하게도, 온 인류의 죄가 너무나 황송하게도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흠 없으신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광야 골고다로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 끝으로 골고다로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는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죄는 끊어졌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에는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우리 죄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십니다. 매년마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새해에 우리가 리셋하고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매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기억하세요. 저 십자가가 세워진 저 광야 끝, 저곳에 내 죄가 멀리 가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광야 끝까지, 접근할 수 없는 땅, 끊어짐이 있는 땅까지 가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죄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죄는 이제 내게서 멀어졌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죄는 다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아사셀의 염소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와 불의와 허물, 과거를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